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런 적이 없고 아무런 것을 끝없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은 믿음 마음에 간다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믿음을 보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믿는 시간 이 일처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여 주셔서 자존을 하게 되는 그 것들을 하나님의 수고를 주셨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어머니의 성도들에게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가운데서 기뻐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삶들 가운데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그들을 우리가 받고 싶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일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길마다 나라마다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라는 하늘은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인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문가 아이가 독사의 구덩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여호와로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단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김정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갈망하여 모인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6일간을 또 열심히 살아내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짧다면 짧은 일주일간이지만 어떤 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남편을 하느님 품으로 보내야 했고 어떤 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고 또 어떤 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해 서로가 상처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뜻임을 가게 하고자 하시는 기림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믿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말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주님께 확인받으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몸에 배인 봉사와 투덜거림 없는 순종으로 굳건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남녀 성교회가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대에 어번 감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주께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에 세우신 이병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 모든
모든 이가 행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동부, 유스, 청년부, 찬양대, 성가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리면서
또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환절기에 특별히 겨울로 접어들면서 오락가는 날씨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 원하며 하루속히 아픔에서 또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 가지고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과 또 교회의 귀한 일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일왕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들어 펼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과없는 것은 우리 김민주 성도님 가정 우리 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벌써 한 달째 그 혈액의 염증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더 이상 이 일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가리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속회 인도는 제가 원래대로 가면 믿음 속회를 가야 하는데요. 지금 오늘 속회 정정보 지사님이 인도자가 안 계셔서 제가 오늘 속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믿음 속장님 기억하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또 하나 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속회로 지금 2년째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빈자리가 생겨서 제가 지난주에 기획위원하고 의논했습니다. 내년에는 부득불 모든 속회를 원점에서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명도 믿음 소망 사랑 쭉 써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하나 없어질 거 아니에요? 속회가? 그럼 자기 속회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속명도 바꾸겠습니다. 속회 없어진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새로 속도원 되신 분들과 또 잘 교제하시고 속회 잘 지켜주시고 12월 마지막 속회까지 우리 속장이 인도자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속회 유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는데 제가 주보 광고에는 냈습니다. 우리 청년 속회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16일 5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순계 원료에 해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임원 선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은 예산은 교회로 헌금해 주셔서 또 다른 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선교회는 성탄주일 애찬을 위해서 의논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년 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서 햄을 또 굽겠습니다. 그거 외에 제외하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잘 먹자고 하는 애찬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애찬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셧다운 때문에 출타하시고 예약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남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희 지사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녀 순교회 총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특별히 임무상 지사님 절 보시고 꼭 참석하고 가세요. 네, 꼭 덕였어. 우리 임명훈 지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이 좀 남선교회는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제가 여담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커네티컷에서 교회를 갔습니다. 어딜 갔냐면 아버지가 KMC 목사라고 학교 앞에 있는 KMC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인이 갔더니 자기하고 대학생 오빠 한 명 딱 있대. 딱 2명 있대. 그래도 KMC 교회를 계속 다녔어. 자기가 교회를 지켰어.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원래 다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고 무슨 3명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교회를 옮기겠대.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그럼 제게 설교 원고를 보내줬어. 성찬식에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봐도 설교 원고가 좀 깔끔하지도 않고 좀 내용이 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래서 우리 딸내미가 부득불 설교 때문에 교회를 옮겼어요. UMC로 옮겼어. UMC로 옮기고 나서 재미가 없대. 교회 가는. 물론 교회는 재미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재미가 없느냐면 메릴랜드에 있을 때는 자기가 성가대도 하고 청년도 하고 뭐 여러 지로 뛰어다니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뭐만 하죠? 예배만 드리고 보니까 재미가 없대. 그래서 사실은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현경에 다니던 메릴랜드 교회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교회가 부흥을 안 된대요. 이해되세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교회를 안 온대. 근데 대신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뭐는 되겠어요? 현경이처럼 교회를 떠날 이유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 설교로 우리 교회 모두가 정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심 가지시고 관여해 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교회 일도 자칫 주일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교회 일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김영희 선생님 기도하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총회 참석하시고 교회 열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회구역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은 성탄 주일에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와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11시에 하다가 10시에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10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주일날 오후 8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알아도 다른 광고 있나요? 예.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프로젝트가 오늘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지난주 내내 실험을 해봤더니 배가 단자가 접속 불량인데 프로젝트 안에 있는 배가 단자가 접속 불량이에요. 제가 뜯어서 봤더니 배가 단자만을 갈 방법은 없고 메인보드를 갈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10년 썼죠 벌써? 예, 그래서 갈 때도 될 것 같아서 새 프로젝트 샀는데 연말이라든지 배송이 좀 늦습니다. 또 요즘은 뭐 레이저로 한대네요. 이건 수운등인데 새로운 한 30년을 쓸 수 있대요. 반영구적 3만 시간 쓸 수 있대. 30년 앞으로 쓸 생각으로 레이저로 된 프로젝트 샀는데 와봐야 알겠습니다.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양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아까 제가 현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설교 마치고 오늘은 특별히 현이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제가 좀 통화를 했는데 머리가 또 어지럽다 그래서 우리 김민지 성도님 또 울먹울먹 하시고, 지난주 화요일날 소변검사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신장 수치가 저번에 검사한 것보다 좀 낮아져서 신장 전문의를 만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보통 3주에서 6주 사이에 염증이 가라앉는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한 달째 4주째 지나가고 있는데 설교식 마치고 우리 현이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현이와 김민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무튼 우리 김민지 성도님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화평석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수도 다 기침하느라 정신이 없더만요. 김장희 쌤도 기침하시고 건강 주의하시고 또 이은주 지사님도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성원이가 그러는데 아무튼 아픈 분들 안 보이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범, 본, 여편내 창구멍을 틀어 막듯 이런 뜻인데 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호랑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편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자를 낮춰 부르는 말은 결단코 아니고 제가 속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편내는 이제 집사람,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호랑이를 본 여편내가 창구멍을 틀어 막았느냐, 이것이 궁금한 속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자 이제 깜짝 놀란 이 아내가 창에 구멍을 냈습니다. 지금이야 유리니까 구멍이 안 납니다만 예전에 다 창호지로 된 거니까 그죠? 침 발라서 붙이면 금방 뚫어지는 창구멍으로 그래서 내다봤더니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또 마당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나 무섭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내려다본 그 창구멍을 종이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인데 손가락으로 뚫는 창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못 뚫고 들어와서 그걸 막았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속담으로 사용합니다. 당장 눈앞에만 호랑이가 안 보이면 괜찮다는 생각에 이제 창구멍을 막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속담은 어떤 위험한 일을 몹시 당황해서 아주 어설픈 방법으로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번번 여편내 창구멍 틀어막듯 한다라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맘때 되면 산에 눈 쌓인 산에 토끼 잡으러 꽁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 그때 살았죠?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꽁이라는 이 새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냥꾼에 쫓기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다가 날지도 못하고 막 뛰어가 도망가다가 지쳐서 어디 이렇게 구멍에다가 눈 속에 자기 머리를 푹 박고 숨어 있습니다. 꽁이 왜 구멍에 눈 속에 머리를 푹 박느냐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사냥꾼이 안 오는 줄 알고, 그래서 꽁이 눈 속에 푹 박고 있어서 꽁이 쉽게 잡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물론 연예인 건 잘 안 봅니다. 연예인 말고도 꽤 일반인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지난주에 국제정세 전문가 한 분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관련된 국제정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강대국에 속하기 때문에 강대국에 걸맞는 정치 외교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이 전부 다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성장한 부분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몇천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른 아침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무학여고를 향하여 가던 버스가 성수대교를 지나가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여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가 해외에 나가서 건설하면서 물론 약속했던 공기보다 빠르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르다 보니 이제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의 경제가 어느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합니다. 사실 이런 경제적인 불안을 일으킨 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더욱 심각하게 우리 경제에 부실한 기초를 만들어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실이나 정직이나 신뢰와 같은 기초가 튼튼하지가 않아서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하나의 거대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를 가지고 그의 삶의 기초를 여기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생각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의 도덕이 상당히 불감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어떡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삭빠르게 처신해도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식적이고도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바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을 건축자에 비유하면서 신앙의 기초 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신앙에도 기초를 이루는 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터가 닦아진 후에 다시 말씀드려 기초가 잘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 이 신앙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쌓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집을 지어가면서 그 기초에 무엇을 두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가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11절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전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해 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좀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공적인 사람이라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 근래 둘루스 한인마트 앞에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분들은 요 근래 둘루스를 안 가셨나봐. 둘루스 한인마트 앞에서 요즘 뭐 하죠? 다 안 가셨어? 요 근래? 가신 분 안 계셔요? 아니 못 보고 그냥 지나가셨나? 뭐 하냐면 제 재외국민 투표 선거 사전 신고 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들 재외국민들 사전 투표하라고 그 등록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 도지사를 지냈고 국토부 장관을 역임했던 전 원희룡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원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겸직할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오직 장관만 가능합니다. 장관 중에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더 필요한지라 장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얼추 어림잡아 한 20명 가까이 아마 장관 후보자들과 대통령 비서실 관련된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를 갔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정광훈 씨가 인도하는 집회에 가서 신앙 간증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니까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표만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본 것 같은 한 기독교인을 본 것 같은 마음에 제가 많이 씁쓸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터인 예수를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르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축복받는다는 논리가 우리 신앙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 믿어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진정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고 부실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상황까지 왔다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40%는 이름만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인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아니 읽으면서도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이나 늘어주시는 도깨비 망망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왔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복을 받는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것도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복 자체가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기초로 삼아 신앙의 집을 세워가게 되면 그 집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금방 무너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풀이나 나무나 찌푸러진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불에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기초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복을 말하면서 전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전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신앙의 기초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의 처음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태초는 보다 근원적인 삶의 기초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적는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올바른 신앙의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기초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탓은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갈 때에 모르면서도 무조건 믿으라고 모르면서도 무조건 순종할 것을 가르쳤고 그것이 신앙의 최고 미덕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모르고 믿기만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이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기적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의 내용은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면서 남자 말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먹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기사의 내용인데,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그 가운데 10절에 나옵니다. 정확히 중앙에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절 15절이 요한복음 저자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결론의 말씀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무슨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오병이의 기적의 결말의 내용이 오늘 24절 15절입니다.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먹이신 기적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로마의 정부를 몰아내고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배 고프지 않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해서, 오늘 여기 보면 억지로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 예수를 모셔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왕으로, 군사적 힘을 가진 무력의 왕으로, 메시아로 삼으려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의 시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아이들이 공부 안 해도 시험을 잘 보고, 예수만 믿으면 전쟁터에 나갔어도 총알이 막 피해가고, 예수만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제가 예수 잘 믿었더니 저도 암도 걸렸고, 그죠? 목사가 예수 믿는데 왜 암이 걸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갈릴리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생각에 쉽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피해서 다시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산으로 홀로 가서 기도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되어 있으니 산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지를 묻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는 두 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은 일을 끝내시고 직장에서 바로 교회로 오십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셨다가 집에 안 가시고 바로 교회로 오십니다. 또 한 분은 남편 퇴근 시간이라 밥을 차려놓고 불이 나게 오셔서 다시 불이 나게 가십니다. 저 같으면 교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자 밥 먹는 일입니다. 부인도 없는데 혼자 밥 차려주는 밥상에. 그런데도 그걸 해놓고 오십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바쁘고 다 피곤하고 다 힘이 듭니다. 다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 가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서 성경 공부하고, 시간이 남아서 새벽기도 오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특별히 겨울이면 참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세상 안전한 곳은 늘 느끼는 거지만 이불 속에 가장 안전합니다.
이불 속은 다, 이불 밖은 다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도 무지 잠이 많습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잡니다. 아들아 몇 시에 자지 아빠는? 예, 저는 늦어도 9시 반이면 잡니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잡니다. 그리고 그래야 새벽 기도 일어납니다. 우리 딸내미는 맨날 10시, 11시에도 잠을 안 자서 너희들은 왜 잠이 없나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잠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에 또한 기도할 책임이 있기에 신앙의 의무이기에 저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는 두 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집집마다 성탄을 앞두고 많은 장식을 했습니다. 집사람과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 장식을 한 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일까? 아니면 그냥 연말이니까 집 장식을 한 것일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인 저희 집 앞에는 아무 장식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물론 집 안에는 제가 트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 집은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은 이미 2000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세상이 성탄을 앞에 두고 시끌벅적거리고 집 앞에 장식을 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말이 돼서 자신의 집을 장식하기 위함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이 성탄 트리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어느 것을 찾아보더라도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육체적 부모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탄 트리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탄 트리를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탄 트리의 기독교 정토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상록수로 성탄 트리를 시작한 것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의 신앙이 깊은 기독교인들이 장식이 된 상록수를 집 안으로 가져오면서 성탄 트리가 시작이 됐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처음으로 성탄 트리에 촛불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전통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옛날 사람들은 1년 내내 푸른 이 상록수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부터 BC 4세기부터 성탄 트리에 쓰였던 이 상록수 나무를 잘라다가 자신의 집 앞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 상록수의 힘을 빌어서 병마를 물리치고 또 내년에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그런 미신적인 의도로 상록수를 잘라 자신의 집을 장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1840년대 말까지 성탄 트리를 기독교의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기독교인은 성탄 트리와 장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659년 매사추세츠 법원에서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을 했고 성탄 장식을 하면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청교도 사람들이 매사추세츠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금지하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는 19세기에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16세기 독일 사람들이 성탄절을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독일계와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하면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목사님이 성탄절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고민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탄절의 고대 기원은 상록수의 특별한 힘을 믿고 장식을 한 것에 두지만 그 목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하면 악한 기운을 쫓아내거나 또 이듬해 농작물과 교환이 풍성하게 기운을 드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성탄트리는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탄트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성탄트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준비하기 위한 장식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완연하게 이제 자리 잡아서 미국 사회를 참 힘들게 하고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다른 여느 때보다 성탄 장식이 조금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탄 장식을 언제 시작하냐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이 대부분 뭐죠?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추수감사절 이전부터 성탄 장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울하고 힘든 시기니까 성탄 장식을 통해서 장식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성탄 추리가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장식하는가, 심각하게 이것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소비주의 영향으로 성탄 트리와 장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영향으로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올해죠. 미국에서 성탄 기간에 소비될 성탄 추리 장식과 더불어서 성탄절 선물의 비용을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느냐면 1인당입니다. 가정이 아니고 1인당. 1인당 약 875달러를 예상합니다. 2명이면 몇 달러지요?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집 걸 누가 딴 집이 다 하나 봐요. 그래서 전 미국에 포함하면 약 2,788억 달러가 성탄 선물과 더불어 성탄 트리 장식으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성탄 트리를 사는 것보다, 성탄 장식을 통해서 새 정부를 사는 것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로 태어나서 당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아픈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살펴볼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대림의 절기라는 시기엔 또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에 그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원고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 이런 말씀을 더 덧붙여 드립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소통 전문가 강사가 유튜브의 내용인데, 실은 내용인데, 요즘 하나님과 어머니를 대신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과 어머니를 대신하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어머니는 우리 존재 자체만을,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하버드에 가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돈 많이 벌어 사랑해? 아니잖아. 존재 자체로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대요. 어머니와 하나님 빼고 살아있는. 뭘까요? 우리 알 것 같아. 이정희 지사님, 이무상 지사님. 나의 존재 자체로만 나를 좋아하는 거 있어. 뭐예요? 집에 있잖아요. 네, 강아지, 개. 강아지는요, 집에서 강아지, 개는 주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 주인이 자기를 때렸든지 밥을 안 줬든지 굶겼든지 간에 뒷다 주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마냥 좋아하잖아. 마냥 좋아하잖아. 존재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남편이 퇴근하고 있는데 아내된 분들이 남편이 퇴근하셨다고 막 강아지처럼 뛰고 끌어안고 달라붙고 그러시죠? 존재 자체로만 남편을 사랑하시죠? 네. 존재 자체로만 사랑하세요. 네, 존재 자체로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필요한데 자꾸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서 문제입니다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그 존재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대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느샌가 죽어도 다시 사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금과 같은 삶으로 결코 불타지 않는 삶으로 사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세워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튼튼한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현이만을 위하여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살려내시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그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이의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희귀한 질환입니다. 그저 증상만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보통 6주까지 발현했다가 점차로 나아지고 치유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4주째 지나가고 있는 현이 그 염증이 겉으로 아직 보이기에 확연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현이를 위해서 또 돌보고 있는 우리 김민지 성도님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부족한 종과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입술로 기도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김민지 성도님과 현이를 생각하며 부모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같은 식구로 같은 사랑의 식구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저 어설프게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에 놀란 기적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들을 치유하셨으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저희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주의 크신 역사와 현이를 안수하여 주셨으며 그 염증의 다루 속에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그의 삶을 회복시키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병만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현대의학으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창조하실 때 그 병 또한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현이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피 속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김민희 성도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난 아들을 돌보며 아버지에게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그의 마음도 담담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현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온 가족이 인과 기도되는 우리 현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아빠로서 거듭나는 그런 시기한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대의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을 두루 비춰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기에 그 병 또한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현대의학으로 약이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증상만 완화시킬 뿐입니다. 주여, 오늘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사오니 그 병마로부터 현이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이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같이 뜻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이를 통하여 그 가정이 또한 인거 기도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현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주님 헤아려 살펴주시고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아들이 아픈 것을 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늘 마음 졸여가며 아파하며 우리 현이를 돌보고 있는 우리 김민희 성도님, 저희들이 같은 교회 식구로서 말로만 입술로만 위로하고 기도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버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대림의 절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 우리에게 생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 역사가 신앙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세워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는 현을 돌보고 있는 우리 김민지 성도님과 현이 질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